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풍요로운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바알 엘리사 쪽으로 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게하시 사환이 그러죠. 이것이 어떻게 100명의 단복이겠습니까?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아마도 이들은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비슷하게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또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을 때에 불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게 하셔서 하늘에서도 비처럼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 메추라기를 주게 하셔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던 그 장면들은 아마도 우리는 떠올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5개의 떡과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오병이어라는 한자어로 표현되어지지만 그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도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도리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저기 갈릴리 반대편 쪽인 저기 요르단 쪽으로 암논이죠. 그쪽 쪽으로 암논 지역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쪽으로 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침에 사람이 이끌려야 하는데 항상 어디에 이끌립니까? 표적과 기사와 기적에게 사람이 이끌리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집중하지 않고 저분은 병자를 고쳐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르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르는 목적이 그 모습 양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친다면, 그죠? 우리가 그 기적과 이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라도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실 때 많은 사람 따라옵니다. 근데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홀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죠. 떠나라는 거죠.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부터 떠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산에 자주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 독방, 골방, 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신다.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커요. 홀로 있어야 한다. 홀로 있어야 한다. 홀로 있을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주님 오늘 또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자신의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방, 골방, 혼자 있어야 할 방, 자기가 거쳐야 될 곳,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그거 가르쳐 주세요. 혼자 있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야 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엄청 많은 신경을 써 놓아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그걸 계속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느끼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에 가까웁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이 파스카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고기를 먹고 허리에 모두 다 차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과 생명을 넘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기념했던 날이 유월절이죠. 그죠? 출애굽기 여러분들 잘 읽었으니까. 축제의 날이죠.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 따라왔죠. 그리고 이 축제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가까운 이 구원의 날에 오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3월, 4월, 5월로 가게 되면 여러분도 갈릴리 가보셨지만 그 초장이 만약에 푸른 초장이었을 거예요. 푸른 초장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갈릴리 호수 근처이었으니까. 9월이야 이 건조기가 되니까 바싹 말라져 있지만 1월, 2월엔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우기. 그러면 5월이 돼 4월이 되는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게 되면 거기는 아무래도 초장으로 덮여 있겠죠. 그죠? 초장으로 덮여 상상을 해 보십시오. 9월에는 말라 있습니다. 건조하니까. 2, 3, 4, 5, 2, 3, 4까지는 어떻게 해요? 약간 푸른 풀밭이 돕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방, 구원을 경험하여서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왔든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따라왔든지 어떤 모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서 따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푸른 초장이 널린 6월절이 가까운 그 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오늘 먹이시는 장면이 저는 생각해 보기를 마치 소풍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소풍을 왔던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이 6월절이 되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초장은 여기 들은 초장으로 덮여져 있고 단지 뭐가 없어요? 먹을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있고 선지자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있고 푸른 초장도 있고 소풍 온 거죠. 사실은 소풍 온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풍 온 거예요. 9월이라면 다른 말이지만 4월이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풍을 왔습니다. 단지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다라는 것 빼고는 나머지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옛적의 기억을 더듬어서 6월절이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선지자로 여겼든지 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개에 집중하겠습니까? 이 한 개에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있고 우리 6월절에 그 구원의 기쁜 날도 있고 이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하늘도 파랄 것이고 하늘도 파랄 것이고 바람도 선선할 것이고 그죠? 약간 늦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여러분은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먹을 것이 없는 도시락이 없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집중하시겠습니까? 보통 인간은 어디에 집중해요? 먹을 것이 없는 것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것은 지금 소풍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온 거예요? 그 아름다운 초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소풍을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이 뭐라 그래요? 조금씩만 가져가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빵을 한 번에 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느 날처럼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 사람 손으로 그 떡과 빵과 그 물고기를 다 이렇게 제공하려면 얼마나 큰 식당이 있어야 합니까? 불가능하겠죠. 궁중이 아닌 곳에는 불가능해요. 궁중이 아닌 곳에는 왕궁이 아닌 곳에는 불가능해요. 요리사가 수십 명씩 그 다음에 수십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재료가 있는 그 창고가 없는 한 이것은 한 마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소풍을 왔습니다. 그 소풍을 와서 주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양을 어디서 다 가지고 옵니까?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항상 이러한 것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력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나약한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물을 주어 마실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나약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될 것이라고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라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었으니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합당하죠. 지극히 합리적이죠. 이 합리적 이성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합리성과 합리적인 믿음과 합리적인 이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모든 이성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수님은 거부해버립니다. 왜 거부해버립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들이 거부되어집니다. 누구에게서부터요? 예수님에게서부터 거부되어져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200데나리온이 필요로 한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건데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어진다고요. 왜요?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니까 주님이 앉히라 그래요. 앉혀라. 그 초장이 앉혀라. 소풍 온 것처럼 앉혀라. 소풍은 제 말입니다만은 앉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제 유월절 기념을 해보자. 유월절 가까운데 유월절 기념을 한번 해보자. 실컷 먹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빌립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먹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빵을 5,000명 먹은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빵을 떼어준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빵을 떼어준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왜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빵과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많이 먹고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떼어줄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물질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은 이거는 이 빵, 우리가 일반의 빵과 고기를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에 이 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빵마저도 죽음마저도 그것이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행위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축사하고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며 그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이며 이것이 왜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주신 빵은 불사불멸의 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것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과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넘어간들 어둠이 온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해가 넘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놨는데 어둠이 오는 걸 주님이 만들어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는 걸 누가 지정해 놨습니까? 밤이 오는 걸 누가 지정해 놨으면 지구가 돌아가는 걸 누가 지정해 놓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에 자꾸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면요, 바위에서 샘으로 물을 내면 됩니다. 길을 내면 되는 것이지.
바다가 있으면 갈라버리면 됩니다. 바다가 없으면 갈라버리면 돼요.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은 거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주어 살게 하시고 그 인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지만 육신의 양식도 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만 있어도 살게 돼요. 말씀만 있어도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육신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소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는 정말 좋은 이 소풍을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서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지 않고 어디서 이루어져요? 갈릴리 바닷가 호수 근처에서 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5,000명이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풍성함은 여기에 고통이 얼마나 있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이 먹였을 것이고요. 그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 명이 아팠다면 그 한 명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치를 5,000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게 다수이면 다수로 하나이면 하나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요함이란 다함이 없는 것이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으로 그분의 부요함을 축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감각이 보면서도 느끼지 놀라는 것이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 부활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늘 우리가 은혜를 드리며 또한 영광을 바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빵을 버리지 말고 모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빵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생명의 경험과 생명의 이 지식들은 여러분 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12바구니라는 상식적인 숫자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경험과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놓고 다니지 말고. 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발하고. 구원의 그 은혜와 경험을 놓고 다니지 말고 가지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먹으세요. 그것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안에 놓고 다니지 말고 들고 다니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배고프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는가. 우리 주님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신 선지자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산으로 가시는데 혼자 가십니다. 혼자 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박수와 막 고래고래 고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엄청난 소리가 막 솟아올랐을 때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또 혼자 산으로 가버려요.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혼자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같이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요. 홀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눠준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내 육신의 빵을 나눈 이 행위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터인데 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이 나눠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그분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리고 자신의 골방으로 자신의 독방으로 혼자 산으로 아니면 혼자 강변으로 그래 가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구원의 경험의 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주님과 함께 소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를 먹이는구나. 이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소풍을 가십시오. 소풍을 가십시오. 도시락을 싸들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꼭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청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은 자비를 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주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그거예요. 어느 날 어떠한 제자가 스승에게 와서 스승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 성경이 엄청 귀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돌려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하는구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마저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성경 팔면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에 성경 요만큼 한 권이 엄청 비쌌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니까. 그것마저도 팔아서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자비를 청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주는 분임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궁핍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더불어 귀한 여행으로 따라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늘 흠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